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는 몰라서 사도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적겸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 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듣게 하시고 또 깨닫는 은혜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이 있을 때 이제 구속이 됐지만 2년 이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왔는데 베스도 총독이 와서 부임하자마자 재판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요구해서 했지만 아무런 혐의가 없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느냐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에게 이제 로마로 보내는 이제 압송하기로 이제 결정이 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죄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말하는 제목으로 황제에게 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그리빠 왕, 분봉왕이죠.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2세인데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헤롯 대왕의 증손자인데요. 그가 이제 마침 가이사라에 왔길래 이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게 이제 무슨 제목이 있는지 이제 한번 봐달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것이죠. 사실 두 사람이 그렇게 친밀한 사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이 이제 베스도가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정도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말 자기가 이제 제목이 없으니 제목을 좀 찾아달라 도움을 요청한 거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이제 이 사람, 이 왕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책임지지 않고 왕하고 같이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왕에게 이제 그 책임을 전가하든지, 그러려고 한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그리빠 2세가 이제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사도 바울을 그 재판선상에 또 세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했던 말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뭐 다시 또 뭐 아무런 제목도 없는데 뭐 이제 그 벨릭스 앞에도 섰고 베스도 앞에도 섰고 이번에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또 서는 상황인 것이죠. 사실 그런 상황이면 좀 좌절할 수도 있고 뭐 자꾸
똑같은 말 또 하게 만드냐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제목을 찾는 자리였지만 그것을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로 이제 삼았다라는 것이죠. 나가 보니까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누이 버니게가 아주 화려한 왕복을 입고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천부장들이와 높은 귀족들이 다 자리해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억울한 자리, 또다시 또 나를 신문하는 자리가 아니라 절호의 기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는 그 순간에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우리라면 아마 좀 짜증도 났을 거고 불평도 했을 거고 도대체 내가 상소인데 또 왜 자꾸 불러대느냐 그랬을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정말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주신 기회구나 그렇게 삼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떨 때는 좀 억울한 자리일지라도 그것이 또 다른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유도 선수 김재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요. 2008년 그 전에 베이징 올림픽에 은메달을 땄는데 4년 뒤에 이제 다시 금메달을 이제 도전하는 것이었는데요. 근데 부상이 아주 심했습니다. 정말 출전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부상이었는데 그때 그 해설하는 해설위원의 말로는 거의 반신불수의 이제 상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한쪽이 거의 지금 이제 쓸 수 없는 정도의 부상을 입었지만 근데 금메달을 따게 되었고 이제 기적을 일으킨 것이죠. 그때 이제 인터뷰할 때 그 선수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부상이 올 때마다 오히려 더 좋았다, 더 확신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짜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나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 부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상황이 더 기도하면 할수록 상황이 더 악화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는 아마 원망하게 될 것이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오히려 더 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상황이다. 만약에 내 몸 상태가 좋았다면 내가 했다라고 생각할 텐데 내 몸 상태가 정말 도저히 금메달 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출전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이제 봤다라는 거죠. 누가 봐도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라고 고백했던 그 선수처럼 우리도 오히려 우리가 상황이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면 이것이 오히려 감사로 인내할 기회다.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단계까지 가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까지 알고 계시고 또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기드온의 그 용사들처럼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인원으로 그 적들을 물리친 것처럼 내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기회입니다.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하는 이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내가 억울한 이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지만 또 그 기회를 또 하나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때로는 또 악화되는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기회로 믿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화요일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간증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또 기회와 또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또 불러대고 또 재판에 세우는 그 모습에서 억울하거나 또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또 기회로 삼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그런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쩌면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갈 때 하나님 그것이 불평의 상황이나 좌절의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인내하는 우리의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고 또 그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도의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으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어서 그들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